어느 날 하루살이와 나비가 어울려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며 꿀도 먹고 푸른 공중을 날며 춤도 추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해집니다. 나비는 하루살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우리가 실컷 재미있게 놀았으니 이제는 밤이 되어서 집에 갔다 내일 다시 이곳에서 놀자. 하루살이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에 대한 단어를 알지 못하기에 결국 나비에게 대답도 못하고 나비 홀로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새고 그곳에 가보았더니 하루살이가 없습니다. 쓸쓸해진 나비가 외롭게 나닐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 제비 한 마리가 다가와서 함께 친구가 되어줍니다. 나비와 제비는 매일 흥겹게 놀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제비가 나비에게 또한 말합니다. 나비야, 그동안 즐겁게 놀았다. 우리가 잠깐 헤어지더라도 우정은 결코 변하지 않도록 하자. 이제 내년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서 놀자. 나비는 제비가 말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는 내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비는 그런 나비를 두고 계절을 따라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에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한철은 놀았던 나비가 없어서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찾지 못하다가 어느 집의 처마 밑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철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로 합의를 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철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몇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에 하루는 사람이 제비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비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영생을 말하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마 밑에 집을 지어 몇 해를 함께 했던 제비가 돌아오지 않는 해에 사람은 쓸쓸하게 빈 제비집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세계 대부흥가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자주 비유로 들었던 애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 곧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인생을 흔히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일생이란 한자로 풀이해본다면 한 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인에게는 그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살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즐겁게 살까를 궁리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은 영생입니다. 한 번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으로 계속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에, 영생의 선물이 담겨져 있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여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삶은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멸망, 곧 죽음에 이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선포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일을 아는 그 신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시제, 영어나 다른 문법에는 다양한 시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뽑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이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살이나 나비나 제비와 같이 생각 없는 미물들과 달리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신비가 가득합니다. 시간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존재합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존재론적으로 보면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과거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현재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제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시간은 가버렸습니다.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는 무덤이 되었고 미래는 미지의 세계이며 현재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 현재가 길지 않다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전체가 우리 안에서 아우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이 시간을 커다란 원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 속에 와서 머물다가 간 그 시간은 얼마만일까요? 아마도 한 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점 속에 과거가 담겨 있고 현재가 담겨 있고 미래가 담겨 있는데 짧게 지나가는 그 시간, 그 찰나, 그 순간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영생이 주어집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믿음입니다. 만물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새는 해요, 월은 달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오고 가는 그것을 우리는 세월이라고 하고 그 세월 속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곧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곧 영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의 나는 사실 과거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미래의 씨앗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앞으로의 열매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나의 씨앗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열매는 거듭됩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 곳곳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4절 5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데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허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한번 다시 깨어나십시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나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것, 내게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뭅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대의 그룹을 일구었던,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어쩔 때는 철야 기도도 하고, 토요일 학생 집회 때도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올렸더랍니다.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어 대학 교수가 되는 것, 두 번째로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 세 번째로는 교회를 100개 개척하는 것. 이 기도 제목이 고등학교 때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몇 해 전 그분이 저랑 같은 지방에서 지방회 때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답사를 장로님들 중에 하시잖아요. 은퇴 장로님들 가운데 그분이 은퇴식 때 답사를 하시면서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박사가 되어 건국대학교 교수로 했고요. 대의 그룹에서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큰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 몇 년 전인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까지도 92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으니 앞으로 남은 여생 가운데 더 개척하다 보면 100개를 넘길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간증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부도의 위기도 있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 건강함 잃어버렸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넣은 것처럼, 모든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은 추수감사절 때 그분이 화양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 광고를 하고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질, 마침 부도 위기에 놓여 있을 때라서 드릴 재물이 없었답니다.
아내 권사님과 함께 의논을 하는데 그동안 모아뒀던 적금 통장이 생각나서 중간에 해약을 하고 그 적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헌금을,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렸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부도 위기에 있던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으로 회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아가면서 회장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안전벨트를 꼭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위급한 상황을 넘겨주시고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마야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위로 한밤중에 노를 저어 자기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파도를 이겨내려고, 그 파고를 이겨내려고 발부둥치지만 결국에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허물을 빼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주께서 일어나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드리십시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생계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에 기도 시간도, 봉사하는 시간도, 심지어 예배하는 시간까지도 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조언이 하나 있죠.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밥 주디요? 우리의 삶이 밥으로만 산다면 교회를 갈 필요가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은 일생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귀중하게 여기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앙망하며 우러러 예배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도 농사하지 않아도 먹여주시고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화롭지 않더냐? 오늘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이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도 보아주지 않은 들꽃의 모습, 겉모습에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같은 배에 함께 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무엇이 염려입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먼 지평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달리던 어떤 한 사람이 한참 운전을 해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예수님이 손을 들어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 세우자 예수님이 쓴 것을 알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뒷문을 열어드리면서 뒤에 타십시오 하고 운전을 하면서 질주했습니다. 가끔 대화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같은 길을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워 바로 옆좌석에 앉혀드리며 서로 손도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구나. 너무너무 감격해서 운전석에서 내려와 묵복조를 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이제 내가 곁에 앉아서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을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역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슨 차이입니까? 개정개역 성경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원서에 가깝게 번역해서 노력한 산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하게 하라. 그것은 곧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건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는 것은 바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문장 3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흠뻑 젖어 있으면 염려 들어올 구석이 없습니다. 걱정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불안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매년 연회 때가 되면 연회에서 전도왕들을 시상합니다. 제가 서울연회에서 이제 13년째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회 때마다 전도왕으로 올라오신 분 계시는데 삼계교회 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직업은 신발가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나의 본업은 전도고 나의 부업은 신발가게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렇게 매년 100여 명의 이상을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하시는데 재산이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 그것을 간증합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광림교회에 담임하셨던 김선도 감독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기획위원들이 꽤 몇십 명이 됐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의자 하나를 항상 비워놓더랍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보는 전도사님, 그 부목사님이 필요 없는 의자인가 보다 하고 다른 데 치워버렸대요. 그때는 불호령이 내리더랍니다. 누가 치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야. 예수님의 자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건강, 물질, 자녀, 앞길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